네, 저희 설교학 3조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0015 김한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읽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을 축복했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 뭔가 특이하다,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이삭에게 하나님은 직접 축복해 주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NIV나 NLT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셔서?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들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이란 사람을 들여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삭은 등장부터가 특별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는 점도 특별하지만 그가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시험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설교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 이전에 이삭의 순종이 있기도 합니다. 6절의 내용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최소한 번제나무를 홀로 짊어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 즉 적어도 10대나 20대 정도의 나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번제나무를 짊어질 정도면 건장한 청년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선 사람은 성장하면서 삶에 대해 또는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10대의 나이가 된다면 또한 20대 나이가 된다면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사촌동생을 잃은 나이가 12살일 때인데요.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면서도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이삭이 적어도 번제나무를 짊어질 정도라면 그 정도 나이는 됐을 것입니다. 이삭은 대략적으로 이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던 나이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요. 10절과 9절 내용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크게 느낀 게 바로 이삭의 순종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반항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10대라면 요즘에 사춘기가 오는 나이죠. 물론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만약 20대의 건장한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면 분명 100살이 넘었어요. 110살, 120살에 가까운 아브라함에게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저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10대나 20대의 건장한 청년을 110세 이상의 120세에 가까운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삭이 삶의 의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청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110세, 120세의 노인은 이렇게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면 그런 상황을 보였을 때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 아버지를 보면서 노망나신 게 아닌가, 치매가 오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상황에 너가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어서 각을 뜨고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혹 두 가지 의문을 갖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이 삶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든지, 두 번째로는 그가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결박할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백발 가치도 없는 질문입니다. 10대, 20대까지 정말 즐겁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온 청년이 내가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생각을 가질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2장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 자신을 결박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칼을 빼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7절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나와 있죠. 이삭은 번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가 나무와 불을 통해 어린 양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정확히 몰랐다면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가 불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몸이 결박되는 상황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첫 번째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순종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버려진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은 그의 결혼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범죄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냥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23장에서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24장에 와서 이삭의 신부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삭이 결혼할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혼례를 치르고 싶다는 바람을 보였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적어도 혼례에 대해서 이삭이 원했다든지 아니면 이삭이 아이를 갖고 싶다든가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내용이 23장, 24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원했던 아니면 원치 않았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삭의 혼례를 준비합니다. 24장 2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종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아브라함에 순종하여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이 있던 네겝 지역에 도착하고 이삭은 리브가를 그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맞이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내 부인이 될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상황, 결혼이라는 상황, 내 부인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삭이 순응하는 모습 말고도요, 또 이삭의 아들들의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순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삭은 작은 아들인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또 그 형 에서를 속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그냥 순응하고 맙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보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혼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야곱을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좋은 눈으로
굉장히 좋은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팥죽을 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장자권이라는 게 팥죽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의 것은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죠. 제가 팥죽을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의 그 나이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팥죽을 받을 테니까 여기서 나이가 가장 어리신 분의 제 나이와 바꿀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짜로 자기가 장자권을 샀다고 생각하고 에서의 장자권을 그 축복을 빼앗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죠. 그리고 이삭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혼내거나 야곱을 타이르지도 않고 그죠? 에서에게 너에게 줄 축복은 이미 다 받아갔으니 너에게 줄 축복 없다 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것을 에서에게 줍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런 수능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그 상황에 불만이나 그 상황에 내 성을, 내 정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다툼을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은 사실 여러 가지 다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다툼 속에서 다투거나 싸우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저 피하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자기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면서 그 다툼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실 이삭의 삶에서 보면서 첫 번째로 아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삭이 다툼을 피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어떤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에게는 그 다툼 속에서 승리할 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빼앗겼을 때 그때 그 롯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분명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종들을 포함해서 모든 소유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삭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부족과는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유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이삭이 단순히 아내가 뺏기는 게 싫어서 그냥 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겁을 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다툼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싸워도 자기 종들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에서 보는 다툼을 피하는 장면은 그의 우물에 대한 장면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막았을 때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이주한 곳에서도 우물에 대한 경쟁, 우물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자 그 우물들을 다시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삭이 다투었다는 얘기를 볼 수 없습니다. 이삭이 오히려 그 다툼 속에서 다툼을 피하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다툼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싸우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저 내어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세 가지 모습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순종, 두 번째로 벌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성도 화도 내지 않고 순응하는 모습,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길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다툼을 피하는 모습. 사실 이 세 가지는 성인 분자나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삶에서 흉년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흉년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한테 먼저 의지하기보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애굽, 이집트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품게 됩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혹은 그 이후에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요. 야곱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 다음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삭의 삶에서 굉장한 축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찾았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던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재물이나 여러분에게 무언가 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그런 마음들, 저는 그런 마음들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흉년과도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다툼을, 여러분의 화나는, 여러분의 성을 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저 순응하고 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에게 나타내신 배배의 축복, 이삭에게 나타내신 큰 민족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에 대해 나눌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 나눴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며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